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30장에 이어서 유다의 포로민들이 귀환하여 회복하고 다시 자유를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해요. 저는 이 시간 너희는 일어나서,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라, 이런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일어나서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 시온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일 뿐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에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150여 차례 나와요.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의 대명사로 쓰여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러면서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붙드시고 도와주실 것이며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곳에 오라는 거예요. 그곳에, 거기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 성전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로 나왔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장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칼날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앞서 30장에서는 기억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지난 주일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복과 1대1의 관계보다 민족적 관계로 폭을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종족,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아프리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날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장차 본토에서 평화와 안식, 영광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주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장차는 이런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평화와 안식의 축복을 말씀하면서 1절에 민족적인 약속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30장에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는 나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리고 모든 백성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9절에서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장자.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고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친자녀와 같이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장래 평화와 안식을 보장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신약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와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성교회 등록하고 적을 두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신앙의 행위를 했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교회를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해도 지옥 가요. 미안하지만. 명성교회 숫자 불려주고 도움은 됐을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지옥 가요. 선거 보장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보고 야 니네 아빠다 아빠라고 그래, 그거 쉽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혈통을 받은 자식은 자연스럽게 아빠 엄마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나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게 돼 있다. 입버릇처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끈끈한 관계로 말씀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만일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나의 후견이 되시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느냐? 나는 지금까지 39년째 이 백 믿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교인들한테 아부하는 설교 해본 적이 없다고 자부할 만큼 당당했어요. 수원 땅, 낯설고 물설고 황무지 같은 땅, 아는 사람이란 단 한 명도 없어서 우리 교회 교인 돼줄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이런 땅. 그제 식사하러 가다가 동성한 사람들에게 여기 오른쪽에 가면 내가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 5년 만에 건축한 교회가 있다고 그랬더니 어디요 막 청년들도 그러더라고. 그 좌회전사 가니까 안 보이죠. 밥을 먹고 일부러 그리 갔어요. 바로 이곳이 그곳이요. 보여줬어요. 와, 아니 단독 건물이었네요. 맞다고, 단독으로 세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면요, 때마다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다 보내셨고요. 명성교회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진일보하겠지 쪼그라들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의 후광을 믿기 때문에 이 반국에도 당당한 거지. 교인 몇 사람 설사병 들어가지고 삐죽거리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라 또 감정의 동물이라서 약해질 수도 있고, 그냥 설설 어루만지고 그냥 내 손이 약손이라고 쓰다듬을 수도 있고 간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약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데, 이런 하나님 백 믿고 사세요. 그 하나님 백 믿고 당당하세요. 비실비실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참한 상황에서 회개했을 때 포로에서 해방시켜, 전제가 걸렸어요. 회개하면 자유와 해방,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지금 저 시간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고 그러면서 저 앞에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뒤에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개차반으로 하고 엉터리라고 그러는데도 아유 뭐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 용서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는 괜찮아요.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직장도 잘 되게 하고 몸도 건강하게 하고 자식도 우승하게 하고 아유 난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안 되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야 옳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가 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기도회 마치고 저기서 성도들을 배웅하는데 우리 손자 찬유가 오더니 할아버지 미소가 100만 불짜리 해야죠. 오늘 밤 할아버지 방에서 자도 될까요? 안 돼. 왜요? 되잖아요. 안 돼. 너 왜 할아버지 방에 오려고 그러는데 네가 보고 싶은 그 게임 보려고 그러지? 안 돼. 아니야, 안 볼 거예요. 얘는 그거 보는 재미로 내 방에 자고, 이동할 때도 지 엄마 아빠 차 안 타고 할아버지 차 탄다는 건 그 핸드폰 뺏어가지고 그 순간에 이동하네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 속내를 다 알지요. 그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안 볼 거예요. 안 봐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 엄마한테 가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간신히 허락을 받고 와서 그래 왔어요. 약속한 건 있고 단속 받은 건 있으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틀고는 싶은데 틀지는 못하고 참 애처롭게 보이더라고. 막 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꿀떡 하는데 못 보고. 그래서 찬우야 할아버지하고 약속해. 딱 30분만 보는 거야. 할아버지 옷 갈아입고 그리고 씻을 때까지 30분만 보는 거다. 그리고 30분이면 딱 끄는 거야. 절제. 알았지? 네. 털었어요.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순간 갑자기 우당탕 막 뛰어다녀요. 그거 왜 그러나 그랬더니 지 엄마가 벌써 문에 와가지고 문 열으려고 놓고 하는 소리 듣더니 이거 딱 끄고 안 본 척하고 그러고 문에 가가지고 엄마 아무것도 안 해요. 너 빨리 와. 너 가야 돼. 너 그거 볼래?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 돼. 가야 돼. 너 버릇돼서 안 돼. 씨름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야 내가 하도 측은하고 안 됐길래 30분 허락해줬다. 그래서 30분만 보기로 하고 30분이 끝나면 딱 스톱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놔두고 가라.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아빠. 그러면 30분 되면 딱 스톱해야 돼요. 알았어 책임질게. 그래가지고 30분을 본 뒤에 자니야 이제는 딱 절제하고 빨리 와. 침대로 와. 침대로. 그래 왔어요. 그래서 재웠어요. 하나님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거든요. 너무너무 귀여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일정 부분을 그냥 허용을 해주세요. 그런데 도가 지나치다 할 때 내가 아무리 내 손자 새끼가 귀엽고 예뻐도 도가 지나친 데까지 하면 이건 무책임한 거죠. 할아버지로서 아이를 베리는 거죠. 베리는 거. 그래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그냥 보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러다가 보다 아니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단속하신단 말이에요. 단속.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야속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통하기도 하고 이럴 때 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개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국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이 말씀은
오늘날 성결한 성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결한 처녀, 그러니까 성도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는 남자의 관계가 없는 사람을 처녀라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패역하고 세상 유혹과 죄악에 찌들어있고 이렇게 불결한 처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도를 벗어나지 않고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죄의 미혹을 단절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신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 영적인 신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하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렵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막 부정한 것, 불의한 것, 이런 것들로 더러워질까 두렵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중에 회개하였을 때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승리와 자유를 아낌없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못 배운 자를 통해서 배운 자를 무미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쓰심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우월한 민족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랑의 채찍을 치시기도 하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 잡힌 바 되기만 하면 이런 위대한 역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